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때때마다 아버지 생각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고난의 난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끝없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많은 험난한 인생 이뤄가는 야곱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험난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약속하심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없는 우리의 행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의 부족함, 죄 많은 인생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은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35장 34장에 또한 세겜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야곱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라 130년 살았다. 바로에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참 인생은 고난이구나. 한 문제가 해결되면 한 문제가 또 예비되어 있고 한 문제를 또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통과되어 있고 그래서 살면 살수록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끝없는 소망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어디에서 일어나요? 세겜에서. 뭔가 머물러 버리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더 안주하고 싶고 베델 28장에서 22장 28장 22절에 베델 약속했죠. 하나님 천사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돌아오겠다고 그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도 어딘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저 잘 이뤄가는 것 같아도 그것도 고난이요. 베델에 간다 그래서 또 편한 것도 아닙니다. 베델은 베델대로 또 훈련이 있고 세겜은 세겜대로 훈련이 있고 어디나 훈련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는 뭔가 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이뤄가는 것 같으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다시금 35장에서 일어나라. 오늘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인가? 내가 일어나야 될 때인가? 베델로 갈 때인가? 내가 내 형 에서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 제단 쌓던데 그곳에 다시 그 약속 가라. 계시록 2장 7교회 중에서 첫 교회 에베소 교회 뭐라 그랬죠? 2장 4절에 첫사랑 회복해라. 너 다 칭찬하면서 그러나 네가 첫사랑 회복해라. 여러분 첫사랑 잊어버리면요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한 뜻을 선한 일을 선한 계획을 이뤄간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거 첫사랑을 잃었다는 건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랑 잊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 서로서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서로서로 어려워하고 서로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뤄갔다가 나중에는 정말 변질돼 버리는 게 인간이 아닌가. 첫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거. 첫사랑이. 그 말씀과 같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다시 회복해라. 정말 우리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은 곳,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먼저 베델레 가기 전에 어떻게 이방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바꿔 입으라. 정체성을,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해야 될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 의복을 바꾸라는 거는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르러서 옛습관, 옛간섭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진리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는 옛습관, 옛간섭 버리기 어려워요. 정말 안 변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간은 안 변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모습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다. 우리가 뭔가 뜯어고치려고 하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건 큰 착오다. 큰 과오다. 정말 안 변하는 게 인간이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또 내가 버려야 될 우상과 내가 버려야 될 그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4절에도 이방신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다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화려했던 그 땅에다 다 우상에 그 땅에 다 묻어버리는. 그러니까는 우상, 나의 우상이 무엇일까? 나의 우상. 내가 그것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직 그것이 나의 꿈이요, 소망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우상. 이걸 묻어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훈련이에요. 끝까지 훈련. 넘어져도 또 훈련, 넘어져도 또 훈련. 되어진 것 같아도 또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내가 묻어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일까? 내가 묻어버려야 될 우상. 포기해야 되고 정말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각자 한번 뒤돌아보세요. 각자.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포기해야 될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면 이렇게 4절까지 3절부터 4절까지 내가 가장 대단하게 여겼던 거, 정말 나의 고집 아집으로 섬겼던, 최고로 여겼던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불안할까요? 왜 초조할까요? 나의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가치가 가득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되는 거예요. 안 될까봐. 되어지지 않을까봐. 잘못될까봐. 그래서 정말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겁날 게 없어요.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있죠. 원수는 진노하는 하나님께 맡기라. 사면을 우겨싸움을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모든 거.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랬죠. 예,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나니.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측량만큼 내가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고 두렵지 않는 거는 내가 얼만큼 수직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의지하느냐,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두려움의 측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 정말 내 자신이 늘 세상에 같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그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늘 두려움이 나를 쫓아. 늘 날 불안이 쫓아. 자신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평강과 평안이 넘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늘 불안해. 늘 두려워. 늘 염려가 돼.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할 것이라고. 왜 염려가 안 될까요? 예,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 염려는 다 어떤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있는 것에 족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게 되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저 있는 것에 아멘 아멘 하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인간이 두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두려움의 그 어떤 가치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왜 두려운가, 불안한가, 초조한가, 염려하나,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곱과 모든 그와 함께 모든 가족과 모든 야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루스가 베델이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님을 피할 때 하나님과 만난 첫사람, 그 첫사람 다시 그곳에서 회복해나는 야곱. 오늘도 여러분 나의 첫사람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에서 있는 상수리나무에 장사하고 나무 이름을 알름바르굿이라 불렀더라. 통곡의 상수리나무라. 통곡의 상수리나무. 드보라 죽은 건 나오지 않는데 알죠. 리브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엄마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참 그래서 리브가도 참 안타깝고 온데간데 소식도 없고 성경 기절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 안타까운 리브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 돌아오매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타나서 다시 야곱에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야곱을 보면서 9절의 말씀과 같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아람이 뭐예요? 라반과의 관계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의 뜻대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 조금씩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이 야곱의 모습. 조금씩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뤄가는 모습. 조금씩. 그래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래도 10가지 중에 2가지라도 달라지는 여러분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다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세일 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형편없는 야곱이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야곱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뤄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은 변질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끝까지 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32장에서 예, 창세기 32장 28절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우며 이기며 이스라엘이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11절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생육 번성하라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브람, 이삭 준 땅, 내가 내 후손 또 다시 예,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예,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말씀하신 곳 그 자리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둘 기둥을 세우고 약속이죠. 전제물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과 희생, 기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시던 곳이는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내가 그 자리 그곳에서 어디서나 내가 있는 자리가 베델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과 섬김과 예, 희생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래서 정말 온전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 자리 그곳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라.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 어디서나 말씀의 삶이요,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거나 내가 있는 자리가 베델이라는 거. 그러면서 베델을 떠나 에브란. 이 에브란에는 예루살렘 남쪽 약 11km 떨어진 그 지역인데 거기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는데 해산할 즈음에 예, 등남하였지만은 바로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 해산할 즈음에 난산으로 인하여서 예, 이렇게 네가 또 등남하였다 하였지만은 그가 죽게 돼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더라. 베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 이름 뜻은 슬픔의 아들. 하여튼 나엘은 입만 열면 부정적이야. 입만 열기면 예 불의적이야. 항상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나엘이 아주 샘플적이에요. 가진 게 있는데도 늘 불평, 늘 없다, 싫다. 어떻게 마지막 가는 입장에, 마지막 떠나면서도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베논이라고. 아주 이 나이를 보면 이기주의, 예,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이 같은 자. 언제나 불평, 원망. 입술을 열면은 항상 불평, 원망이야.
감사, 오늘 주일날 말씀처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늘 불평. 그러니까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과 권세의 권위의 아들이라는 이름 부른 대로 쓰임받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도요.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멘. 아멘. 정말 이 나이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시기, 질투, 아주 그냥 정말 이런 사람 만나면 나까지 무너져. 이런 나이 같은 사람 만나면 만날 때마다 반갑지가 않아. 만날 때마다 불안해. 만날 때마다 인상 써. 만날 때마다 분위기 깨. 늘 불평, 늘 원망. 제가 정말 타교의 어느 집사님의 참 환경이 진짜 안 좋죠. 참 안 좋아요. 참 진짜 힘든 환경입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리고 남편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분위기 다 깨고 교회 성도들하고도 모여서도 다 분위기 다 깨고 다 너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늘 남 탓을 하고 남을 욕을 하고 남을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교인들 앞에서 그냥 목회자 있거나 말거나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그런 모습을 정말 너무너무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왔다가 다른 교회 또 가고 기러기 성도들은요 정말 어딜 가도 똑같아요. 어딜 가도 이런 나일 같은 자 아닐까. 물론 환경이 힘들죠. 환경이 힘들어요. 이 나일 같은 환경도 아니에요. 더 힘든 환경이지만 참 나이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 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이게 바로 불행한 자인 거예요. 불쌍한 자.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못 가져서 못 배워서 못 누려서 불쌍한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불쌍한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것에 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없는 거 맨날 불평하는 자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끝마다 어떤 집사님한테는 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집사님은 권사님한테는 또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그저 그냥 거짓말 그냥 불평 원망. 여러분 나는 나엘의 영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식을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데 얼마나 안쓰러워요. 자식을 떠나고 가는데. 근데 이름까지도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너는 고통의 아들이야.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부터 15절까지요. 야베스는요, 야베스의 이름 뜻은 수고롭게 났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죠?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비록 태어날 때는 수고롭게 태어났고 고통스럽게 태어났고 비참한 인생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근심 없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대로 구한 대로 주셨더라. 여러분 정말 나는 자식에게 어떤 은혜를 입히십니까? 정말 너는 슬픔의 자식이야. 너는 고통을 주는 자식이야. 너는 보기만 해도 지겨워. 너만 보면 화가 나. 너만 보면 왼수 같아. 너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
정말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대는 이런 정말 이런 라헬과 같은 자가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닐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래서 라헬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비라 일컬었다. 야곱도 그래요. 오직 라헬밖에 몰라. 오직 요셉밖에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에델 망대는요,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사이, 헤브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에델 망대는 많은 풍부하다. 양떼망대로 양을 치기에 아주 적당한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장막을 치면서, 그랬더니 르벤이 또, 22절에 르벤 큰아들이 라헬이 죽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그 종 빌하를 동침을 했어요. 참으로.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까지 르벤아 축복기도 떠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축복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르벤아 너는 내 장자 내 능력이요. 그러나 내 기력이 시작이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여졌나 물이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되리니 내가 아비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 이런 불량막심하는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르벤 같은 자식. 어떻게 종일지라도 라헬이 그렇게 미웠다 할지라도 르벤이 얼마나 라헬을 미워했는지 자기 엄마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합한채를 갖다 주잖아요. 자기 엄마를. 그럴 정도로 제일 큰 아들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럴지라도. 하여튼 야곱의 가족이 다 다윗과 같이 참 엮이는 가족이야. 야곱이 그냥 빌하도 있었고 실바도 있었고 나엘도 있었고 그저 그냥 정말 아주 저거한 가정이 아니고 콩가루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첩의 자식, 종의 자식, 그냥 이렇게 이모인데 레아와 라헬은 이모 사이인데 이모 사이가 아니라 왼수지간에 자매지간에 자식들 얼마나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나중에 나오죠. 요셉이 또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서 23절에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라헬의 종 빌하의 아들들, 또 실바의 아들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부터 27절까지 12아들의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23절부터 27절까지 정말 전적인 은혜.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첩의 자식도 구원을 이뤄가고 종의 자식들도 구원을 이뤄가고 정말 콩가루 집안의 자식들도 구원을 이뤄가고 어떤 자식이라 할지라도 후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오죽하면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는 후처이든 첩이든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얼마나 첩들도 많이 왔겠고 본처들도 있고 후처들의 자식들도 후처들도 있고 가지가지 또 그냥 동성연애 하는 자들고 다 그러나 많은 허물 23절부터 27절까지 많은 허물과 죄악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의 아들인 줄 낮은 자부터 불구하고 높은 자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계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 행위로 구원 이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도 뒤에 이제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해요? 다말도 나오고 라합 기생도 나오고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린 자도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어떤 책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다 드러나는 게 있겠어요. 예. 다윗이 2대 왕이 밧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음란 그런 2대 왕도 있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도 잘난 체 할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기야 저 같은 인생도 이렇게 목사라는 그 존귀하고 고귀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목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저 같은 인생도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정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여지껏 정직하게 살아서 거짓말한 적 없어. 나는 정말 죄 없이 살았어. 이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 정말 거짓말 박사로 이간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자가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하는 자. 이런 자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 죄인인 줄 아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를 아느냐? 나를 모르느냐.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들어가고 에서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한 사람. 예, 이삭이 죽으니까 에서 야곱이 하나가 됩니다. 예, 하나가 됩니다. 아브람도 그랬듯이 이삭도 늙어 기운이 다함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운이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예, 내가 기운이 다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겠다. 예,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떠날 때 야곱이 떠난 다음에 50년 지나서야 그래서 47장의 9절에 이르되 험악한 세월 130년이다. 130년이다. 그러고는 36장 이제 이삭이 죽고 이제 이 36장에 에돔 늘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항상 세상에 예, 왕권 가진 자들이 더 먼저 족장, 왕, 예, 세상에 기준된 자들이 먼저 족보에 먼저 나온다는 거. 항상 먼저 나와요. 먼저 에돔 족속부터 36장에서 43절까지 전체 나옵니다. 족보가. 에돔이 에서죠. 그래서 항상 먼저 앞에 예, 예수 잘 믿지도 않고 사촌이면서 가까운 형제, 가까운 자매 항상 앞에 보면서 시기 대상이 되고 늘 저 집은 잘 되는데 저 형제는 잘 되는데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항상 앞에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겨누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역대상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똑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죠. 예. 리브가 뱃속에 두 민족, 야곱과 에서. 근데 1절에서 2절까지 에돔의 족보는, 그래서 에서가, 예. 여기서 낳았으니 낳았고, 다 부인네들을 얻었을 때 보니까, 아다라는 이름 뜻은 아름답다. 오홀리바는, 예, 지극히 높은 곳의 장막. 바스맛은 향기, 아름답다, 향기, 높은 곳에.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들은요, 야곱의 족속들은 유물주의, 약속의 축복이 없는 현실주의자의 삶, 오직 많은 업적과 화려한 육적의 성공을, 예,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잘 먹고 여기 6절부터요, 예, 6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 모든 짐승, 자기 가나안 땅에 자기 6분이나
6번이나. 다 자기 중심, 자기 성공, 자기 목적.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에서는 곧 에돔이 세일산 거주하니라. 그래서 정말 이 세일산 도덕성 율성의 성적이 타락한 그 자리, 그곳 가축 기르기에 너무 좋은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가장 대립되기 쉬운,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족속이 어디에? 에돔 족속이죠. 마주보고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서쪽 14km에 떨어진 사해 지역이거든요. 남쪽은 아라비아 산악지대이면서, 그래서 나았더라 많은 인종들과 혼합인종.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에돔 족속이 제일 먼저 보면은요, 에서의 장자, 에돔 자손들이 족장을 이뤄갔던 족장시대, 족장의 이유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19절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14명의 족장의 최고의 어른의 역할을 하고 사회와 지위를 아주 유력한 집단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이. 자지우지. 그러나 지금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는 에돔 족속.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에돔 족속 에서세일 땅에서 그렇게 대단한 족속 그리고 족보였는데 흔적도 없다는 거. 흔적도 없다는 거. 그러면서 31절부터 43절에 왕, 족장 시대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약속의 자녀들은 왕이 있기 전에, 세상의 왕은, 왕을, 에돔 족속들은 세상에 인간으로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래니까 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에 내내 왕을 세우자고 사무엘에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왕이 10명의 왕. 죽는 것으로 끝나요. 나았더라 그러고 39절에 죽었더라 끝나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대단히 출세하는 것 같고 대단히 이런 시편 37편 1절에도 그랬죠.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불의를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 투기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아도 금세 없어지는 자와 같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부러워. 특히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사촌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잘 되면 그냥 감사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저 배가 아파. 사촌이 땅 타면 배가 아프다. 오죽하면 그런 속담까지 있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 그분께로 가는 분명한 목적, 의미를 품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아멘. 아멘. 뒷장, 에세이에 나왔죠? 하영조 목사님 말씀이 여기 뒷장에서.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살았느냐가 참 중요한, 누구를 위하여 살다 가느냐. 나. 그저 우리 가족, 우리밖에 모르는.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인생이냐. 시편 49편 20장 20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존귀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것이니라. 아멘.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에돔 족속이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나았더라 죽었더라 끝나면 그게 짐승 같은 인생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짐승하고 하나님 사람은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혼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 이게 죽은 자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에서 에돔의 심판 7절부터 22절까지 49장에서 예레미야 얼마나 그냥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저 잘난 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다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3절 끝에 이들의 구역 거쳐 따른 에돔 족속들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들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참으로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 없고 잡혀지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건 없지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되어졌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 4대째에 가서 이뤄간다고 했지만 하나도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바라보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는 내 자손들, 내 때에는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간 다음에라도 내 자손들이 대대로, 저는 아브라함 통해서 4대째 이러길래,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는 일대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서 4대째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내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겠구나.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정말 김영봉 목사님의 요즘에 그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울어요. 얼마나 제가 김영봉 목사님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서 다른 또 2권을 선물 받았는데, 한 권을 제가 책을 안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다시 좀 저거 한 책은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느껴져서 이제 책을 읽는데, 두 번째 김영봉 목사님의 책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래서 무슨 책이었을까를 보니까 김영봉 목사님이 워싱턴 DC에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장례식에 만났던 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내내 장례식 때 떠나가신, 암으로 돌아가신 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 그분들의 기록된 책인데, 매장 보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는지, 나도 언제군 가지만 언제군 갈 텐데 참 잘 죽어야 되겠다, 참 잘 가야 되겠구나, 이게 아주 각오와 결단을 갖게 하시는 책이야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왜 지금 이걸 읽게 될까? 받은 지가 한 2년 됐는데 내가 갑자기 왜 이 책을 읽게 하실까? 왜 읽게 하실까? 1년인가 2년 됐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눈물로 읽으면서 나를 너무 많이 뒤돌아봐요.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죽음에 대한 준비, 정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며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6장 에돔 족속이 앞에 먼저 나오고, 그리고는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이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제 약속의 하나님의 4대째 약속 이뤄가는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400년 계기되었고 4대째에 가서 돌아오리라.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37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6장의 에돔 족속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족장이 되었더라, 왕이 되었더라. 그저 그냥 뭐 빌딩 짓고 성 짓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냥 잘 돼. 근데 그거를 마주 보고 있어. 가까운 데서 보고 있어. 열 터지죠. 나는 쭉 기도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죽으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돌아오는 건 밤낮 훈련이고 연단이고 훈련이고 연단. 야곱도 지금까지 훈련이야. 그냥 어렸을 때에 리브가를 떠나기 전까지 그냥 엄마 품에서 마마보이로 좀 사랑을 좀 받았지. 네네. 저도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면서 그래, 인생은 고난이다. 저도 우리 엄마 돌아가시 전까지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난 줄 알고 그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겁대가리 없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살았던 내 모습. 그러나 그렇게 자유롭다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예수 만난 날부터 고난이라. 예수 만난 날부터 십자가라. 예수 만난 날부터 내가 없어요. 없어. 나는 온데간데 없어. 훈련해. 쉴 숨이 없어. 정말 이게 약속의 자녀에 가는 길이에요. 약속의 자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6장에 에돔의 족장에 에돔의 족보에 머물게 시게 36장에서 머무르시겠어요? 낳았더라, 죽었더라, 성을 썼더라. 잘 됐더라. 하나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흔적이 없어. 남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흔적이 없어. 그러나 요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거주하였으니 여전히 안 변한다 그랬죠? 야곱 족보 37장 36장 지나서 야곱 족보가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뒤에 나와요. 항상 앞에 약속 없는 자녀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앞장에서도 그랬죠? 가인의 후예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셈 후예가 뒤에 나오고, 그래서 야곱의 족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시작이죠. 요셉이 시작. 그의 아들, 형들과 함께 땅 양을 칠 때,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 실바의 아들,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37장에서 그가 야곱이라는 그 정관사 단어가 53번이나 나옵니다. 53번이나 37장 전체에서. 그래서 요셉이 주어입니다. 요셉이 주인이에요. 출연의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정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랑만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고자질을 잘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저 형들의 잘못된 걸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해.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죠. 엄마가 이뻐해. 그럼 엄마한테 고자질 잘해. 아빠가 또 이뻐해. 그러면 아빠한테 다 고자질 잘해. 걔는 벌써 다 알고 있어. 내 편이 누구인가를.
요셉은 아버지가 내 편인 거 알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몰라. 사랑만 받은 애들은요, 미워하는 거 몰라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반짝, 예, 세단이 애들은요, 야가 빠진 애들은요, 예, 눈치밥을 먹는 애들은 얼마나 약은지 몰라. 근데 사랑을 받는 애들은 눈치를 몰라요. 그래서 밑살을 껴요. 밑살을 껴요. 그래서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얼마나 순진한지. 예. 우리 지은이가 하도 사랑말 어렸을 때 그렇게 받고, 특히 또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러고 하니까, 예.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미움을 받는 거야.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순진하니까, 얘가 한 말 얘가 하고, 얘가 한 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었다 그러는데, 예, 압구정에서 그냥, 청담동에서 애들이 뭐, 그런 걸 보면, 뭐 이래가지고 또, 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이뤄간 일들도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참 이 말씀 묵사하다가 우리 지은이 생각이 또 났어요. 요셉 같은 우리 지은이. 그래서 이렇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눈치가 없고 순수하고 고자질을 잘하는, 예, 정말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 돼요. 사람이 계획하는 일들이 어릴 적부터 악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예, 막내죠. 베냐민이 나중에 나왔지만 요셉은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 이게 부모의 편견. 그 많고 많은 아들 중에 야곱은 요셉밖에 몰라. 그래서 이렇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은 어떤 상징적으로 고대의 이 집안에 그 특별한, 예, 그래서 이 채색옷은 하나의 어떤 족장이나 후계자를 위하여서 입히는 옷으로 상징되는 그런, 예, 어떤 예표랍니다. 족장이나 후계자로. 그러니까 야곱은 오직 요셉이 이 집안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족장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예,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 뭔가 너희하고는 요셉하고 달라. 이러고 구별했던 이 야곱의 모습. 정말 안 변해요. 정말. 근데 내가 이쁜 걸 어떡합니까? 이게 인간의 악한 본질인데. 내가 이쁜 걸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자식은 내 아들들이야. 종들의 아들들이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야. 그래서 이렇게, 예, 왕족이나 후계자, 족장, 예, 그런 것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채색옷은 뭐예요? 시기 대상이죠. 남다르게 튀면은, 예, 시기되고 미움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 이거의 시기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나의, 예, 앞에 채색옷을 입은 자는 누굴까요? 아니면 내가 또 채색옷을 입은 자는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4절에도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예,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주 요셉은 밑살이 꼈어. 아주 밑살이.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요셉이 시작됩니다.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그걸 또, 예, 그 꿈을 말을 하는데 더 미움을 받았어.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의 약속의 성취되는 시작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를 400년 섬길 것이고 내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러나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누굴 통하여서? 예, 요셉을 통하여서 4대째에 가서. 그래서 예,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사랑받았던 자, 훈련받지 않았던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꿈을 꿨다는 거. 꿈이 뭐예요? 비전과 꿈이죠. 예, 소망이죠. 꿈을 가진 자는 그날부터 훈련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그날부터 훈련이에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느니라.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꿈을 가지지 않으시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또 이렇게 뭘 몰라 형들에게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5절에도 8절에도 11절에도 4번이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그들 관계. 그들은 누구예요? 상처받은 형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형들이에요. 오죽하면 큰아들 르이벤이 엄마에게 합판채를 갖다 줍니까? 애기 또 나라고. 나엘 이모한테 지지 말고, 사랑을 뺏기지 말고, 이러면서 르이벤이 화를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빌하에게 통간을 하죠. 간통을 하죠. 아버지 여잔데, 그래도 아버지 여잔데, 이런 불효막심한 일을 하잖아요, 르이벤이. 자식에게 이렇게 죄를 짓기까지, 악해지기까지, 이게 다 뭐예요? 문제와 야곱이었다는 거. 문제 부모 아비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요셉이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꿈이 우리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자기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서 절하더이다. 아유 주여. 이렇게 뭘 몰라. 이것이 42장, 44장에 성취돼 가잖아요. 37장에서 꿈을 꿨는데 42장에 가서 44장까지 성취돼 간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래서 8절 끝에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말로 미움을 받으십니까? 어떤 말로? 정말 이렇게 많은 말을 그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여기서도 형들이 8절에도 그의 형들이 그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인간은 악해서요. 어느 누구든 간에 지배하기를 원하지 지배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쩔 수 없어서 섬겨주는 거지. 누구든지 다 지배하기를 원해요. 지배당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다 꼬리가 되기를 원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어디에서나 위에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아래 앉기를 원하는 자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가 청하걸라 말석에 앉아라. 상자에 앉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상자에 앉을 자리에 올 사람이 있으면 너 망신당한다 나중에. 그러면 말석에 앉으면 버치어 올라가라 할 때까지는 있어라. 말석에 앉을 때는 어떻게? 버치어 그래.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 내가 낮아질 때만이 친구가 많아지지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만큼 인간이 없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두가 입조심. 요즘에 얼마나 정치인들 다 사는 인생들처럼 막말을 막 하죠. 막말. 있는 자들이나 지식 있는 자리들이나 다 입들을 한 번을 놀려가지고 그러면서 요셉이 다시 꿈을 또 꿨습니다. 2번 꿈을 꿨는데 별들이 다 자기에게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그래요. 9절에 별을 꿈을 꿨는데 별 꿈을 꿨는데 자기 별에게 11별이 절을 하더래요. 얼마나 그래서 이 말을 그러나 그 말을 아버지는 간직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작은 말 하나. 오죽하면 야고보서 3장에 작은 혀, 작은 지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많은 말 중에서도 그 이쁜 말을 좀 해도 돈도 안 드는데 어째 그렇게 골라 얄미운 말만 할까? 그건 타고난 병신이에요. 타고난 병신. 어쩔 수가 없어. 배내 병신이라. 정말 자기 자신 몰라요. 자기 자신 몰라. 여러분 정말 입술 차라리 잠잠하세요. 말 안 하면요. 잠언의 말씀에 그랬어요. 예. 어리석은 자도 말을 하지 않으면 슬기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도 말을 하지 않으면 슬기롭게 여기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나느니라. 잠언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말을 하면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말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로 누구에게 밑살을 끼고 더 미움을 받고 있는 건 무엇일까? 아주 그냥 정말 말 진짜 어쩌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할까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저도 좀 모르죠. 또 저도 어떻게 말을 해서 또 밑살을 끼고 있는지도 저도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때때마다 말씀으로 저는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세겜은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80km 됩니다. 거기까지 양치러 갔는데 양떼 세겜 지역의 양치기가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때 고대 지방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80km나 떨어진 곳에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가. 그래서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냈더니 요셉이 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에게 대답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어떤 자이냐.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고 그런데 보니까 형들은 다 양치기로 80km나 떨어진 곳까지 보냈어.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거. 에서는 들나귀처럼 짐승을 잡으러 갔어. 양식을 얻으러. 근데 야곱은 리브가 옆에 있었어. 여러분 깨달으신 거 없으세요? 뭔가 내가 편견하는 자식들은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 끝까지 육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훈련을 끊임없이 훈련받게 하신다는 거. 훈련받게 하신다는 거. 정말 저도 참 막내주라서 막내 참 우리 엄마가 늘 나이 드신 다음에 저를 낳기 때문에 그냥 막내 이랬어요. 그냥 제사상을 내놓으면 꼭 찬장에서 부엌에 보면 많은 나무로 짠 찬장 있어요. 조그만 거. 그 뒤에다가 감춰놔. 막내 준다고, 저를 준다고. 그냥 따로 이렇게 감춰놔요. 그랬던 또 제우의 오빠를 또 끔찍이 위합니다. 제우의 오빠를 엄마가. 근데 그 오빠도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참 좋은 나이에 하늘나라 갔지만 부인도 정말 잘못 얻어가지고 끝내 그렇게 고통받고 갔고 저도 엄마 사랑 커져 엄마 사랑 나이 먹는 다음에 해서 그래도 저도 끊임없이 훈련 지금까지도 훈련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을 찾으시길 바래요. 야곱도 리브가가 품을 때 품고 품어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요셉도 이 지금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가 받은 대로 요셉에게 하고 있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깨달아졌으면은 리브가한테 그렇게 사랑하고 에서하고 편견을 당했으면 자기는 자식을 편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받은 그 편견 그대로 야곱한테 편견하잖아요. 오늘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서 상처 주는 거, 자식들에게 차별하는 거,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차별을 해.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그 자식한테 줘. 그래서 이렇게 그 자식이 훈련받는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야곱도 자기가
예, 차별받은 건데도 요셉을 차별을 편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형들은 다 지금 양치기로 세겜을 떠났는데 요셉은 자기 곁에다가 놔두고 있어. 막내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예 똑같이 그래서 그들을 지나가다가 요셉이 형들이 세겜에 가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17절에 그 사람들이 여길 떠났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도단으로 갔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30km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한 110km 정도가 110km. 그 먼 길을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작정을 깨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 약 올리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꿈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는 십자가라는 거.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밑살이 끼다 보니까 얼마나 죽을 끼야.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형들이. 여러분 오늘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얼마나 죽이고 싶어. 요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보다도 사랑을 더 받아. 나보다도 더 아버지가 사랑을 해. 엄마가 사랑을 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거야.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고 싶어요? 야곱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 자매를 죽이고 싶고 아빠 때문에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고 싶어. 이런 가족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구덩이다 던지자. 한 구덩이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구덩이다 던지자. 그리고는 우리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참 이게 사단의 족속이에요. 사단의 족속.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사단이 밀가부리듯이 청구한다는 시몬아 밀가부리듯이 사단이 너를 청구하는구나 하신 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두고 보자. 얼마나 잘 사나? 얼마나 잘 되나? 어디 두고 봐. 네가 그렇게 잘 되나 어디 두고 보자. 야, 이게 사단의 악한 속성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자식들을 야곱이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이뤄가는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빌라도가 그랬죠.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려들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보다도 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자들이 어디에 있다? 집안에 있다.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오직 예수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쓰여지는 몽댕이 역할을 하는 이런 요셉.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르벤이 그럽니다. 구덩이다 던져버리자. 그랬더니 21절에 르벤이 듣고 르벤은 이제 빌하에게 통간을 해서 아버지한테 재진 게 있죠. 밑살 낀 게 있죠. 그러니까 점수를 따를 것이 좀 생겨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말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벤이 그렇게 하지 마자. 피 흘리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때때마다 구덩이 나의 구덩이는 어느 때였을까요? 때때마다 큰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아도 근데 여기에 어떻게 했더라? 그 구덩이에 보니까 물이 없었더라 그래요. 물이 없었더라. 여기 23절 끝에 24절 끝에 그랬죠? 구덩이다 놓더니 물이 없더라. 물이 없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어요. 구덩이다. 그들을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구덩이다 놓으면은 르벤 자기가 건지려고. 그랬더니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참 미워했던 거. 우리는 시기는 어디서요? 출세한 거, 성공한 거, 잘난 체한 거. 가장 싫어하는 게 잘난 체한 거예요. 정말 잘난 체한 거. 그런 꼴을 못 본다는 거. 채색 옷을 못 본다는 거. 그러니까 벗겨버리고 싶어. 망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병들었으면 좋겠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아멘. 구덩이는 절망과 좌절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것 같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 그 나의 구덩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 구덩이 속 물이 없었다는 거.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은 바로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 구덩이를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정말 때때마다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때때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남편 문제 모든 환경에 어떤 문제 구덩이가 생길 때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꾸림을 당하여도 거꾸림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때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랬죠.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 그리고 시험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다 돌아보면은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채색 옷을 못 봅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남 잘난 체하는 거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절대로 꼬락서니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정말 뭔 한마디라도 긁어서 이렇게 끄집어 내려놔야 돼. 올라가는 거 못 봐. 그랬더니 그들이 25절에 앉아 음식을 먹다가 참 얼마나 인간이 악해요. 그래도 17년 동안 같이 자랐던 요셉인데 그래도 아무리 꼴보기 싫은 라헬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17년 같이 옷깃을 스치며 살아왔던 동생이 요셉인데 어떻게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구덩이에서 형 살려달라고 형 살려줘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고는 그 옆에서 음식을 먹어요. 참으로 얼마나 미웠으면은 얼마나 또한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는 거. 잠언의 14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사람 죽여요. 사울 보세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천히요 만만이야 했기 때문에 남의 백성들이 더 다윗을 올려주는 것 같으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정말 이렇게 25절에 그들
앉아 음식을 먹다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어쩌면 이럴 수가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우리라는 단어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동생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도 유다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말은 뻔들하게 했지만 우리 동생인데 여러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래야 돼요. 건져놔 준 것도 감사하지만 마리아 남편 요셉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에 가만히 마리아가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간음에 따르면 돌로 맞아 죽을 거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임신한 여자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온전한 사랑이죠. 내가 그냥 밀어버리는 거, 가만히 끊어버리는 거, 온전한 사랑 아니라는 거. 유다도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 부모, 가족을 생각해서 그래서 정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뤄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야곱의 집안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한 영화에 우리 인생이 영화예요. 우리 인생이 드라마예요. 이 한 영화의 한 편이 아닌가. 요셉이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유다. 그래도 유다가 형제지간에 나중에도 나오지만 야곱을 설득시키는 것도 유다였죠. 자기가 대신 종으로 잡히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한 것처럼 정말 유다는 그래도 형제간에 지도력이 있었는지 다 이 말에 호응을 했어요. 호응을 하고 이제 그 형제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건져라. 그리고 28절 그때에 마침 그때 미디안 사람 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때에 건지시는 하나님, 은 20냥 20세 이상 될 때는 30냥을 줍니다. 종값이에요. 예수님은 30냥에 팔렸죠. 요셉은 17세이기 때문에 20세 미만이라 20냥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들 정말 형제지간에 하찮은 값으로 형제를 팔았다는 거. 하찮은 값으로. 우리는 얼마나 형제지간에 피를 나눈 형제이건만 자매지간이건만 얼마나 하찮은 값으로 사람 형제지간의 의를 끊어놓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왼수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모두가 다 평생을 안 보는 형제지간도 있고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시집주고 큰형님 작은형님 두 분이 그렇게 친해요. 우리 고모하고 우리 집하고 이렇게 좀 오빠하고 그렇게 하듯이 참 그 두 자매지간 이렇게 볼 때마다 둘이서 엎어져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리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아니듯이 그리고 이러가는데 말 한마디 조금 저거하고 했다 하면은 아주 왼수가 돼. 안 봐. 절대로 안 볼 거라고. 죽을 때도 오지 말라고. 이래요. 말 한마디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웃으면서 그래, 남편. 참, 아이고, 웃기는 형님들이야. 아니, 우리처럼 집 한 채 날라가고, 형님들 집 한 채 날라가고 돈 갖다 쓰고 안 주고, 그 정도라면 아마 평생 우리를 안 보겠네. 평생 아주 죽이고 싶다 그랬겠네. 우리는 집 한 채 날라가도 돈 날라가도 그저 그냥 그렇게 만나고 그럴 때 그 말 한마디 섭섭했다고 그렇게 왼수지간에 자매지간에 그럴까.
정말 해도 아유 징그럽다 징그러. 내가 아주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예, 정말 너무 이런 형제지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형제지간에 은 20냥에 형제를 팔아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값에 값어치 하찮은 값어치에 하찮은 것에 형제지간의 의의를 끊고 죽이고 예 고통을 주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악한 방법을 통해서도 악한 자도 때에 따라 쓰시는 하나님 영원히 끝날 것 같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위해서 약속을 창세기 15장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르벤이 이제 어디 갔다 왔는지 29절에 르벤이 돌아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30절 나는 어디로 갈까? 예, 아버지한테 점수 딸 일이 없어졌어. 나는 어디로 갈까? 얼마나 웃겨요. 요셉을 생각해서 살려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예, 아버지한테 점수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참한 방법을 통해서도 황당한 방법을 통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늘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떤 환경도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예 순념소를 죽입니다. 한 짐승이 또 죽임을 당해요. 그 피를 옷에다 바릅니다. 그 채색옷에 발라. 그렇게도 잘난 체 했던 채색옷이 이렇게 비참한 짐승의 피가 발라질 날이 온다는 거. 비참해질 날이 옵니다. 처참해질 날이 옵니다. 정말 부끄럼 당할 날이 옵니다. 나의 채색옷은 뭘까요? 출세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나의 외모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나의 채색옷은 뭡니까? 그렇게 잘난 체 하다가 그렇게 교만 떨고 건방 떨다가 이렇게 짐승의 피가 발라지도록 부끄럼 당하고 수치당할 날이 온다는 걸 아시기 바라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27장 16절에 야곱이 예,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에서의 옷을 예, 염소 털을 바르고 야곱에게 염소 털을 막 발라도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나이다웠었나봐. 아주 멋있었나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이 털 있는 남자 너무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당한 것만큼 예 요셉도 그대로 당했는데 여기서 야곱이 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욥기 4장 16절에서요 종용한 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종용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문제를 통해서도 예,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야곱이 지금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가 발라진 거. 왜 요셉이 죽었을까? 왜 요셉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까? 야곱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고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거. 오늘도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회개하고 통회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저 야곱은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회개죠. 회개. 3번이나 애통합니다. 35절에도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위해서 울었지만 자신이 회개하고 통회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모습, 우상, 예, 요셉이 우상이었던 요셉이 그래서 야곱 때문에 요셉이 훈련받는 거.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 이름 뜻은 태양의 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신 요셉.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37장 전체, 그래서 36장에는 에돔, 37장 요셉, 야곱의 족보라.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에 가기까지의 악한 성행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니더라도 요셉은 갈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악한 역할을 내가 이뤄가는 자 되지 마세요. 내가 몽둥이 막대기 역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훈련합니다. 굳이 내가 막대기 역할 하지 말고 굳이 내가 몽둥이 역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꼭 그 악한 역할을 내가 해야 될 건가. 그러면서 38장 그 후에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제 38장에서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셉을 팔았죠. 얼마나 집안이,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요셉이 없으니 얼마나 집안이 더 그냥 어수선하고 더 이뤄가고. 근데 유다는 그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자리, 그 후에 요셉을 종으로 판 날부터, 그날 이후로 형제들하고, 떠난, 바로 뭐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형제들로부터 떠나, 형제와 함께 있을 때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지, 떠나니까 어떻게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히라라는 이름 뜻은요, 고상하다. 이 아둘람은요, 헤브론 북서쪽 약 24km 떨어진 곳이에요. 아주 동굴이 많은 곳이에요. 아주 동굴이.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하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도망 다니죠. 동굴 많아서. 그래서 아주 험악한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유다가 형제를 떠났다는 거. 그래서 무너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내려가는 신앙이 되죠. 하찮은 종에게 부정하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기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기 마음대로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형제를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가나안 사람, 이방인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넘어지면은요, 믿음을 떠나면 제일 먼저 결혼관이 무너진다는 거. 유다라는 이름 뜻은 찬양하다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보암직도, 여기 보세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우니까 따먹죠.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 방주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보고. 여러분 보면서 죄짓고 만나면서 죄지면 가지 말고 보지 말고 만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 절대 누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성, 윤리성 부모 허락도 받지 않냐고, 부모 아버지 저하고 형제간도 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3절부터 5절까지 임신을 합니다. 그 아들, 히라와 가까이,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그래서 이렇게 고상한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엘이라는 아들은 경계하다.
둘째 아들은 힘이 있다. 셋째 아들 셀라. 셀라는 무기. 이름 자체가 다 하나님 떠난 이름이야. 하나님 떠난 이름. 그래서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심에 있었더라. 아둘라에서 또 5km 떨어진 곳에 또 가서 있어요. 그럴 때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이 다말이더라. 다말이라는 이름 뜻은 종려나무. 종려나무. 이런 이름을 가진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엘이 첫째 아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38장 유다의 집안이 아주 콩가루가 됩니다. 실험과 연단과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내내 고통, 고난, 훈련, 연단 아주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뭔가 도덕성, 윤리성이 타락됐는지 그러면서 그 씨를 맺기 위해서 다말을 오난 둘째 아들에게 힘 있는 자, 뭔가 많이 가졌나 봐요. 힘 있는 자에게 줬더니 자기 재산이 형수에게 돌아갈까 봐 씨를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땅에다 설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대결혼이죠. 신명기 25장의 율법이죠. 그 수혼법, 계대계였 때 그 족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계보를 이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도 죽임을 당해요. 셋째 아들을 주다가 셋째 아들도 죽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 엘과 오난을 두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걷어버리고 나니까 두 아들까지 죽임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말 탓을 하겠죠. 아, 이 여자가 불길한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다 셀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너 친정 가서 말은 뻔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아무리 다 장성해도 다말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유다의 그 족보, 마태복음에 다말이 나오듯이, 그래서 얼마 후, 12절에,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죽은지라. 그래서 이렇게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래서 딸이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고 났는데 죽은 다음에 위로받을 자 누구죠? 우리의 위로자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히라라는 사람도 고상하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참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가장 내가 외롭고 가장 내가 힘들고 참 유다도요. 온전한 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말씀하신 것처럼요. 유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형편없는 유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들 낳고 그러면서 또 아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가장 고독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 목사님이 가장 고독하고 가장 우리 인간은 참 고독함을 많이 느낀다.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때 조심하라. 이때 조심하라. 정말 이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날 이제 외국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잠깐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다. 저도 이날 그냥 밤새 어저께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저녁에 너무너무 그냥 너무 괜히 나 혼자인 것만 같고 괜히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했는데 그러자 이제 좀
12에서 이제, 예, 텔레비를 이렇게 12시, 그때쯤 밤에 잠이 영 안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통곡하고 울다가 텔레비를 이제 들었는데, 외국 목사님 말씀, 마침 또 그때 그 말씀이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정말 밤에 잠이 안 와서 텔레비 들어보는 적이 어쩌다 이제 한두 번 있거든요. 그러면 꼭 제가 생각했던 말씀 응답을 주셔요. 예.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그 외국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제가 울었는지 금요일날 저녁에, 예, 밤중에 그냥 2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그 외국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가장 우리는 외로울 때가 많다. 고독할 때도 많다. 근데 이때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인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없으면은 술을 찾거나 쾌락을 찾거나 음란함과 마약과 음욕과 성적인 타락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정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생기고 다 외로워서 다 고독해서 핑계삼아 다 이렇게 빠진다는 거.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 적용하려고 제가 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제가 혼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유다가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형제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참 제가 이렇게 양주에 온 게 참 이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구나. 그렇게 성전을 또 매주 가지도 못하고 성도들 자주 보지 못하고, 정말 오직 남편이 일부 예배 때 또 못 가니까, 예, 요즘에는 숨이 참 많이 차오거든요. 조금만 그냥 새벽에 어디 이렇게 걸어가도 그냥 숨이 차서 약을 뿌리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여기서 이런 고독감을, 외로움을 많이 느끼려고 이런 데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유다를 보면서 막 그 형제, 그 복닥거리는 그 12명의 그 형제들 속에서 그렇게 버거리고 살았던 유다가 이제 형제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정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운 데다가 또 이렇게, 예, 아들까지, 2 아들을 다 잃었어. 하나님이 다 거두셨어. 그걸 또 아내까지 또 잃었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가족을 떠났을 때 이미 하나님과, 예, 멀어진 관계.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어디로 갔죠? 유다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13절에, 예, 딥나로 올라가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유다가 어디를 가는, 창녀촌을 찾았다는 거. 창녀를 만났다는 거. 창녀.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는 유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보니까 여자를 찾았다는 거. 함께 간 친구 히락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나를 권면해 줄 친구, 나를 위로해 줄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말씀, 기도, 이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매춘부를 만나게 하는 이런 히라를 만났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예, 그래서 이 유다가 창녀인지도 모르고 창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다말에게 이제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이 다말이 노다하고 똑같아요. 누다고. 루키, 보아스, 루키가 라움이 며느리죠. 루키도 그 하나님의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낯선 땅을 가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도 없는데. 그 루키와 같이 다말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자, 자기 자신을 모든 걸 포기하는 자, 이런 다말 같은 여인.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혈통을 잇고 집안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쓰는 다말. 우리가 믿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룻도 그랬고, 예, 기생 라합도 그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 라합, 예, 룻이 나오잖아요. 그 형편없는 여자들, 시아버지와 간통한 다말, 기생 라합,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창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창녀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그 며느리인 줄 몰랐다는 거. 그 며느리를. 그래서 이렇게 이 다말이요 14절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 이 중동 지역은 얼굴 다 가리죠. 몸을 휩싸고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래서 자기 과부라는 걸 다 벗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신분을 벗어버렸다는 건 죄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순간에 부끄러움 당하고 창녀라는 부끄러움, 창녀라는 수치, 이런 욕을 먹더라도 그저 족보를 이어가는 길이라면, 그저 족보를, 계보를 이어가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후손을 잇고자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런 룻과 같이, 이런 다말과 같은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예, 씨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씨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 유다는요, 며느리인 줄 모르고 유다가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 창녀하고 하룻밤 자고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증거로, 그러면 나를 담보물을 달라. 다말이 참 똑똑하고 지혜롭죠? 그래서 이렇게, 예,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주랴? 그랬더니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이거는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다말은 아주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지혜롭게, 그러고는 유다가, 예, 다말하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또 이제, 예, 다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랬더니 20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 부염소를 보내고 담보물을 찾아와라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는 창녀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창녀가 없더라. 정말 이렇게 다시 이 다말은요, 유다하고 하룻밤을 잤지만 19절에 그가 다시 일어나 떠나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뭐예요?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다시, 예, 회복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에 따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창녀 역할도 하지만 바로 자기의 신분을 찾는 이 다말의, 이 분수를 아는 이 다말의 모습. 다말은 얼마든지 유다의, 예, 아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시아버지지만. 그러나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신분을 알았던 다말.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이런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지만 정말 놀라운 이 다말의 이 결단, 이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수치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그렇다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이때의 계대의 이 어떤 법은 이게 법이었다는 거. 예,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셀라를. 그랬더니 이 유다가 아무리 염소 새끼를 가지고 도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도장을 유다가 얼마나 웃겨요. 남자라는 존재. 세상에 창녀하고 하룻밤 자느라고 도장하고 막 지팡이하고 다, 예, 끈하고 이거를 줬다는 거.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뭘 몰라요. 죽는지도 모르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잠언 5장에서 내 아들들아 내 지혜가 이 주의 있게 이루어가라. 내 명철을 내 귀에 기울이어라.
음녀의 입술을 기름보다 미끄러우며 나중에는 쑥을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검이 되리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7장 25절에도 음녀에게 치우치지 마라. 그 길은 미혹하는 길이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 되느니라.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 석 달 후에 유다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다말이 행음했다는 거. 그랬더니 이렇게 26절에 유다가 뭐라 하니까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여기서 그래서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요 뭐라 그래요? 24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는 창녀하고 잠을 잤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며느리 다말은 남의 남자하고 간통. 왜? 남편도 없는데 잠을 자면 어때요? 그런데 유다 자기는 창녀하고 잤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아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남의 남자하고 잤다고 불살려버리라고. 끌어다가 불살려버리라고. 불살리는 거 죽이는 거 하고요. 불살리는 거는요. 신명기 22장 24절은 돌로 쳐 죽이라 해요. 가늠하면. 레위기 20장 14절에는 가늠하면 불사르라 해. 불사르라는 건 아주 가혹형이거든요. 이렇게 유다가 자신을 모른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본능이에요. 자기 잘못은 전혀 내 죄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남의 죄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유다의 모습.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너무나도 우리는 내로남불의 시대, 내로남불의 같은 인생.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너는 그래서는 안 돼.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나도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이 다말이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그래도 역시 유다네요. 다말에게 나보다 네가 옳았다. 이제 깨달았어요. 유다가. 셀라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거.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는 거. 시아버지하고 잤다는 거. 셀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셋째 아들. 그래서 정말 유다가 낮아진 삶을 통해서 낮아진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았을 때 정말 마태복음 7장에도 티를 빼라 그러죠.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고 남에게는 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유다가 이 다말로 인하여서 다말이 해산을 할 때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레스라 둘째는 세라라. 베레스는 터지다. 세라는 태양이라. 그래서 누구를 택하셔요? 하나님이? 베레스 택하셔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베레스 예수의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정말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뤄가는 거. 아멘. 그래서 정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천국을 보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족보를 봅니다. 에서의 족보는 아버지 하나님, 에돔의 족보는 낳았더라 죽었더라. 참으로 아버지 족장으로 시작하여 왕족을 이뤄가는 에돔의 족보지만 야곱의 족보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셉을 비롯하여서 유다를 비롯하여서 다말을 비롯하여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자녀 창세기 15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편견받았던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또 요셉을 편견함으로 채색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던져버려지는 정말 형제간의 시기 질투, 정말 놀라운 원수지간에 버려지는 이 요셉을, 이 사건 환경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심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오늘도 건지시는 하나님,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엘도 오난도 아들도 다 걷어가고 셀라로 하나로 남기고 형제를 떠났더니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창녀하고 자고 그것이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정말 잘난 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가 수치당하고 부끄럼당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